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오늘 16장은 일곱 대접,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6장에서 일곱 인이 나왔고, 여러분 8, 9장에서 일곱 나팔이 나왔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늘 이걸 기억하라겠죠. 그동안 우리가 10장에서 15장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하늘의 모습, 이제 땅의 모습,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고, 8, 9장에 이어서 이제 시간적으로는 16장이 이어진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8, 9장은 전반기 대환란, 16장은 후반기 대환란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그냥 앞에서는 일곱 나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진노의 일곱 대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진노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나팔하고는 다르죠. 나팔은 그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어떤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과 심판들이 3분의 1씩 일어나요. 근데 이 진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대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대접일까? 앞에서는 나팔이었는데 왜 여기서는 대접일까? 이게 다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나팔은 경고, 빨리 회개해라는 거죠. 후반기 대환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회개라는 거고, 대접은 뭡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왔죠. 금향로, 그죠? 금향로의 그 금대접에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보좌 앞에 올라가서 이 땅에 쏟으면 기도응답이 일어났죠. 자, 이 진노의 일곱 대접, 대접은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지금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은 이 땅의 마지막 3년 반 후반기 대환란 심판으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이 다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진노의 일곱 대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습니다. 자, 이건 이제 첫 번째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앞에 나온 666,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전한 사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더라 이거예요. 자, 어떻게, 그럼 쉽게 말하면 성도에게는 이게 안 일어나고 우리 비신자들, 이 우상숭배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제 처음엔 저도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뭐냐는 이제 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6번째 독한 종기, 독한 독종이 임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애굽의 신하들이 출근을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출근을 못할 정도로 그런 독한 종기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그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애굽 땅에만 내립니다, 재앙이. 그래서 그 파리 재앙부터는 그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구별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느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큰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6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리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나면 누가 이걸 감당하겠느냐 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죠. 성도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더라. 그러면 바다의 생물들이 이번에는 모두 죽더라. 자, 여러분 둘째 나팔 기억나십니까? 8장의 둘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산 폭발 같은 이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바다가 오염이 됐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같이 되고 그 배들이 부서지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 근데 그때는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이게 정확히 3분의 1이라는 것보다는 뭡니까? 경고라는 거예요. 나팔장은 경고예요.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3분의 1씩만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보았을 때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전체적인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4절의 세 번째 대접은 뭡니까? 강과 물 근원에 이걸 쏟으니까, 그러면 이제 천사가 쏟아서 이게 피가 됐단 말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뭘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나팔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불붙은 그 우박 같은 거, 이런 우리로 말하면 유성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그게 땅에 또 떨어지니까 이 강과 물의 3분의 1을 오염시켰잖아요. 그래서 쓴물이 돼서 마실 물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3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근원에 쏟아짐에 이제는 다 마실 물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자, 보면은 여러분, 이 물이나 바다의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죠. 수목에 나는 과일과 이런 것 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세 번째 대접만에 다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자,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 점점 쪼여오시는 거예요. 먹을 것부터 하나씩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이 세 번째 대접 물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을 내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물을 차지한 천사, 이거는 물 담당하는 천사라는 거죠. 이 물 담당한 천사가 꼭 있는 건 아니고 이 역할을 맡은 천사를 말하겠죠. 자, 그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게 의롭다. 의롭다. 자, 이게 사실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로운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성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로운 겁니다. 왜 의로운 거냐? 적그리스도가 지금 성도들을 죽이고 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거든요. 죄 없는 성도와 교회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게 의롭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6절 7절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맞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니 이 물이 피가 되게 해서 뭐 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의롭다 이거죠. 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가 되는 재앙이었잖아요. 모든 애굽에 있는 물과 나일강이 다 피로 변했잖아요. 왜 그 첫 번째 재앙을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애굽에서 나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거든요. 바다에 던져 죽이고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갚아주시는 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내 백성의 피를 흘리겠으니 너희들이 피를 마시라고.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 재앙과 심판이 의로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재앙도 의로우시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지는 거죠. 해에 관련된 재앙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해가 갑자기 뭐 더 뜨거워지겠죠. 예. 태양 이런 열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피해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뭐 해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우리 매일 이렇게 똑같아서 모르지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뜨거워져도 안 되고 조금만 더 차가워져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이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요즘 이렇게 여러분 벌써 바다와 땅과 물에 엄청난 피해가 있고 이제 하늘의 재앙이잖아요. 하늘에서도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엄청 죽는데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 대환란의 특징은 사람이 이제 끝장나는데 죽어가는데 더 이상 이제 살 길이 없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죠. 이사야 26장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걸 회개하지, 여러분 보세요. 악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후대에도 일어나는 삶입니다. 자,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여기서 짐승은 뭐였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와 이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은 중요하죠. 중동과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서, 아랍에서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이렇게 쉽게 건너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강, 유프라데스 강의 역할이에요. 이 강이 말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어떤 큰 전쟁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중동 보면 또 정말 하루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시리아가 또 이렇게 반군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리아 정부군과 또 러시아가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괜히 또 이스라엘에 가서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고 지금 보면 다 폭격해서 군 시설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동은.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큰 전쟁이 이제 이쪽에서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딱 시작됐는데 뭐죠?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 마귀죠. 짐승의 입,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하는 말이죠. 이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개구리 같은 영은 뭐냐? 귀신을 말합니다. 그냥 귀신. 귀신들의 영이죠.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렇죠. 개구리 같은 영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막 갑자기 뭐 평화로운 데 일어난 게 아니라 이 귀신들이 쉽게 말하면 마귀가 이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을
이렇게 완전히 뭔가 분위기를 이쪽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잖아요. 요즘 전쟁 일어날까 하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 여섯째 대접 전쟁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에 있을 전쟁. 자,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정말 이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이제 어디에서 있느냐? 16절에 있는데, 자, 16절 먼저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 들어봤었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겟돈으로 이 새 영이, 개구리 같은 영들이 왕들을 모아요. 여기서 왜 귀신을 또 개구리라고 하냐? 여러분, 개구리가 뭡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여름에 개구개구 잠을 못 자잖아요. 개구개구. 이 귀신들이 그냥 온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거짓 소문과 유머와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막 하고 세상이 그래서 혼란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자, 왜 아마겟돈은 뭐냐? 아마겟돈이라는 거는 그 단어를 합친 건데 하르 하면은 산, 동산이라는 거고, 마겟돈, 하르 무깃돈입니다. 그래서 하르 무깃돈. 이 무깃돈은 뭐냐면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지역 이름이 무깃돈. 이 무깃돈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치면은 아마겟돈이 됩니다. 하무깃도가 아마겟돈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큰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전쟁이 보면 이제 저 뒤에 가서 19장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이 일어날 그런 막 분위기가 조성되고 뭐 군대가 모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이제 진노의 대접재앙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큰 혼란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고 또 전쟁에 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어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에도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늘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이 마지막 때 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분별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자기 옷은 여기서 뭡니까? 의의 옷이죠. 믿음의 옷.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큰 전쟁까지 일어나면 뭡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갈수록 이제 마지막에 갈수록 깨어서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여섯째가 되면은 이제 일곱째 나팔과 동시에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셔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보면 19장에도 보면 큰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전쟁이 쉽게 끝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전쟁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깨어있는 게 이제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잖아요. 사단의 보좌에 쏟겠죠. 사단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큰 음성이 납니다. 이걸 쏟는 순간 되었다. 이 되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에서 제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되었다. 자,
그 말씀하시는 순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18절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일곱째 대접의 땅에 묻으니까 뭡니까? 큰 지진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지진. 자,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 세상 마지막은 이제 이런 큰 지진으로 끝이 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진. 그래서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큰 우박 한 달란트면 34kg입니다. 이 엄청난 우박들 우박이든지 그게 유성이든지 뭐가 떨어져서 세상이 이제 끝난다는 거죠. 이 어미고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자, 이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동시에 재림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때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서 어린 양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은 19장에 또 나와요. 건너뛰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후반기 대환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뭐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가봐야 아는 거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렇게 이제 진노의 대접으로 심판하신다는 거.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성도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그리고 큰 환난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거. 한 이래 다니엘서에서 말한 한 이래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오히려 기쁜 날이죠.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늘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